이 시간에 우리 월초 기도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합독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이제 12월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한 달 남은 저희들 이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12월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진행할 그런 사역과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2022년 새해를 또 준비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또한 성탄의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각 성도님에게 또 각 가정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동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평안을 얻지 못했던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교통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교훈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큰 응답의 열매 얻을 수 있는 저희 각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월초 기도회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도회 시간에도 종종 나누었던 본문이 되겠고, 특별히 40일 사랑 전도 운동의 오늘의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야고보가 함께 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 가지 목회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라는 것이 목회의 또 하나의 목표이고, 함께하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던 또 믿음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내는 그런 것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응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응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바 그 모든 선물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또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함도 아닌데 우리의 소원에 또 죄로 인한 혹은 그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고 또 그 상한 심령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병 낫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배우기 힘든 그러나 너무나 쉬운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고 또 너무 익숙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 오해를 하고 상대방의 저의를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때로 몰아가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언성을 높이다가도 서로의 심중을 얘기를 합니다. 속내를 얘기하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의 의의를 세워가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사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삶인지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들인데 이 말들을 배우고 실제로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그 진의를 읽지 않고 일반적인 범죄의 길, 일반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불일 듯이 갑자기 마음이 격동되면서 그렇게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죠. 그렇게 서로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의 연장자와 후배, 연소자,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에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려운데 그걸 얘기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돼요. 저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뭐 띠동갑도 있고요. 더 연세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 입으로 그 자리에서 3번을 연거푸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달쯤 후에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된다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고백이 사실 전염되는데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이치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나면 그 사람도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가, 첫 운을 떼기가 사실 민망도 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싶어서 그저 입을 닫고 있지만, 우리 이 공동체가 사실 어떻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가 하면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공동체여야만 우리 속에서 서로를 향한 그 애정들이 더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런 고백이 쉬워지고 이 고백이 좀 일상적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반듯하게 살기를 애를 쓰는데 내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 너무나 쉬운 고백이고 우리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때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될수록 그런 고백에 서툴고 어려워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체 안에서 이런 고백이 서툴게 되면 쓴뿌리가 되고 더 이상 우리 안에 교제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또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 있지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 인근의 사람들과 이미 화목한 것이 깨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다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우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생긴 후에라야, 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도가 소용없고 전도할수록 도리어 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체들끼리의 사랑과 잘못했다는 고백, 미안하다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 바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 이웃들, 서로에게 대한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원칙과 상대방의 원칙이 달라요. 일을 풀어가는 순서도 다르더라고요. 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도 다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렇게 자기 이력을 잘 만들어 왔지만 몇 번의 말 실수만으로도 표를 얻지 못합니다. 그 말 실수가 자기의 인격을 그렇게 손상시키나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말 실수가 그분의 인격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게 정치인들에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하는 실수들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 상대방의 인격에까지 우리가 평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이웃들은 얼마나 그렇게 하는 일에 빠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일들, 병낫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일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2년 전, 2, 3년 전에 교회의 변화를 잠깐 맛보면서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성장의 진통을 앓고 이제 그 숫자적인 그런 성장도 마찬가지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서로를 고백하는 공동체, 서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신앙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교회적인 필요와 교회적인 간구도 역사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일기를 주관하는 것은, 이 천기를 움직이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엘리야가 우리와 나은 게 없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어제 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그도 나만 남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 목격하고 응답받은 놀라운 신앙, 기적의 신앙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색하게 도망하고 또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애달프게 호소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먼저 권면하고, 그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또 다시 기도할 때 그 비를 내린 것 같이 우리 속에 장벽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결론, 그런 결과들, 신앙의 아름다운 결론들,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했고 오랫동안 기도만 했지만 아직 우리의 것이 되지 못했던 이 기도, 응답이 될까요? 네, 응답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오랜 수건된 사업, 오랜 수건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네, 그것을 믿고 먼저 오늘 다시금 주목하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했던 이 고백의 공동체, 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다시 화목해되고 우리의 성도와 주변의 이웃과 화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이 12월 한 달 되기를 원하고요, 화목을 이루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하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하고, 2022년을 바라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